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라오디기아인들의 교회에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를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 내겠노라.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여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오전이나 오후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참 주시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떤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잘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했죠. 오늘 18절부터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쭉 이제 참고를 하게 되는데 뭐 분량이 많지만은 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아주 일곱 금초대 교회 마지막 교회에 해당되는 것으로 최종적인 어떤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아주 귀담아 듣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지금까지 했던 못했던 것들을 완전히 아주 새롭게 회복해서 그 믿음에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네. 18절에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지금 주님이 세 가지를 강력하게 권고하는 거죠. 왜 그러냐? 15절, 16절, 17절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상태, 이들의 신앙 상태에 있으므로 주님의 입에서 아주 토해내칠 아주 지경까지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재 지금 믿음의 상태는 보통 상황이 아니라 아주 위기에 아주 절박함 속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뭐 그냥 대충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있지만은 15절, 16절, 17절에 주님이 보는 것하고 그들이 생각하고는 완전히 어딥니까? 정반대의 상황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라는 거죠. 권고한다. 너가 누굽니까? 너가 누구예요? 예? 예? 예. 지금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예요. 그죠? 지금 라오디게아가 어떤 교회라고요? 금초대 교회. 아주 금초대 교회한 성도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라오디게아 교회고 거기에 속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앞에 17절과 같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18절이 나온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에 이렇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보니까 아주 네가 부자고 부유하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는데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정반대다. 아주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쭉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가 아닌 너라면 내가 너에게 권고한다는 그 너가 지금 너가 금초대 교회가 아닌 너라면 이 세 가지를 권고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냐? 환란 때에 그냥 배도해가지고 멸망으로 떨어져 나가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아주 믿음이 없어서 그냥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대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끝나고 만다라는 거죠. 그런데 금초대 교회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금초대 문제니까. 근데 금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놔둘 수 없다라는 거죠. 그냥 놔둘 수 없다. 어떤 문제냐? 아주 차지도 않고, 아주 덥지도 않고, 아주 그런 신앙 상태에 있으니까 주님의 입에서 아주 토에 내칠 그럴 지경의 상태에 있으니까 이것을 그대로 그냥 놔두고 갈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금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금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근거하니 이렇게 세 가지를 꼭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가 아니면은 이런 근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입니까? 내버려 두게 되면 그냥 환란날에 들어가서 소동하다가 그냥 멸망으로 가는 거죠. 왜냐? 이들은 진리를 원치 않고 거짓된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 회개하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것을 듣고, 이세벨의 교리를 듣고,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주님이 보실 때에 합당치 않는 그런 것들로 오히려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원치 않고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자는 주님이 굳이 진리를 주려고 어거지로 끌어오지 않는 거예요. 금초대 교회가 아니라면, 그 중심의 진리가 받기를 원치 않으면은 거짓된 것으로 그냥 오히려 아주 믿도록 해가지고 오히려 아주 그 길로 그냥 멸망으로 빠지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가지만은 그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앞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내가 322쪽쯤 되는데 제가 가진 거는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9절부터 보니까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그 불법자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한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진리를 원치 않고 불의한 것을, 거짓된 것을 원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미혹의 역사를 보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그냥 멸망길로 떨어져서 심판받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금초대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지금 깨닫게 하고 돌이켜야 하는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초대 교회 7번째 단계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7번째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7번째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금초대 교회가 아니라면 7번째 교회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어도 되는 거죠. 왜 없어도 되느냐? 그들이 지금 믿음의 아주 의지나 신앙 중심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책망하고 아주 돌이키라 했는데 듣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것을 아주 좋아하고 미혹하는데 그냥 빠져들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멸망하도록 놔두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아봤던지 데살로니가후서 2장 그 9절부터 12절까지 그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이 분명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마지막 종말의 환란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하면 그냥 그 좋아하는 자들은 그게 그냥 다 이렇게 버려버린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나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은 아주 순교케 해주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미혹되지 않도록.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18절에 내가 네게 근거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금 회개하려도 회개하지 않고 지금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냥 내버리지 않고 와서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게 근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주님이 라오디게아에 이렇게 말하고 하는구나. 아주 제3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내 자신에게 내가 이런 자인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강력하게 권고하시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내게 아주 살아가고 하는구나. 주님이 나를 하여금 참 진리로 올바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금 내게 와서 금을 사고 아주 흰 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18절에 내가 내게 권고한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아주 깨닫고 믿는다면 금천대 교회 다니는 주님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아주 미쁘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 주님이 끝까지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신이 금천대 교회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아주 믿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아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는 아주 그와 같은 아주 미지근히 해가지고 주님에 비해서 아주 토해서 낼 지경이 아주 형편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내게 아주 강력하게 아주 토로하면서 너는 내게 와서 아주 이것을 살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듣지 않고 미혹돼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회개하려도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우리, 아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냥 내쳐버리면 뭐 그냥 끝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와서 내 입에 있는 칼로 내가 싸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대환란에 아주 던져버리라. 이렇게 회개하라 말씀을 하셨는데도 아주 회개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버텨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그 말씀대로 아주 깨닫고 믿고 내가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서 쭉 올라온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슬렁슬렁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마지막에 지금 올라와서 내가 네게 근거한다. 이것이 얼마나 미쁘신 주님이 아니시냐라는 거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참 든든한 주님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고 마음대로 아주 마음 놓고 멸망길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내 멋대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니까 나는 멋대로 갔다. 이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참 연약하고 아주 부족하니까 주님이 그 18절 말씀을 딱 주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주 제대로 깨닫고 믿으면은 주님이 얼마나 아주 든든하냐. 이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그 관계가 올바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씨를 많게 하리라 했을 때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잠시 그냥 포기해버리고, 믿는다고 했지만 포기해버리고 인본적인 방법으로 그 아내 사라의 여종의 그 통해서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순종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빼내주기 위해서 13년간 86세에 그 이스마엘 놓고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완전히 아주 새롭게 갈아진 거예요. 그런 관계가 딱 되어졌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내 앞에서 걸으라는 거죠. 나와 동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는 거죠. 아주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완전한 꿀 같은 자의 모습이 딱 되어진 것이 아주 99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딱 되어지니까 이제는 뭡니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언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진 거죠. 하나님이 봤을 때는 언약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가 딱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게 건강하니 너는 누구냐? 네가 바로 그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인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해서 주님 입에서 토해내칠 지경에 있는 나라는 거죠. 이건 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신앙에 떨어져 있는 너다라는 거죠. 주님 보실 때. 그러니까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너라는 거죠.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치게 되면 엄부의 불꽃 가운데로 아주 직행하는 거죠. 이를 갈면서 슬피 우는 그런 곳으로 아주 이렇게 떨어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런 자에게 내가 내게 건강한다는, 그냥 좋은 말로 건강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피를 토하듯이 아주 강력하게 아주 권면하고 토로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들어 말만 말고 하지 말고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는 거죠. 뭐로 사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라는 거죠. 뭘 샀어요?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라는 거죠. 그죠? 왜? 앞에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나 주의 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주의 종이나 그 속한 성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더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직분자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성경도 많이 하고 아주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 정도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다는데 주님이 보실 때 어떠냐라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기 짝이 없더라는 거죠.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꼴불견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유하게 되라는 거죠. 실제 주님이 봤을 때 네가 참 부자다, 부유하다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불로 연단된 금을 그냥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장사꾼에 가서 사가 오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예? 값을 지불하고. 지금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라 그랬습니다. 다른 데 가서 사가 오라는 겁니까? 주님에게. 이런 한 잔씩 지금 마지막이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 잔씩 이름이 딱딱딱 해야죠. 그죠? 주님께로 내게로 와서 주님께로 와서 아주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대신 누가 보내라는 겁니까? 직접 사라는 거예요. 응? 주님이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대신 누가 주님께 또 보내서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직접 주님께 가서 사라는 거죠. 주님께 와서 직접 사라는 거예요. 응? 사는 것은 뭡니까? 사는 것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대가를 치른단 말이에요. 대가. 그냥 공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주님께 와서 직접 살아가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불로 단련된 금은 아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데 그냥 금이 아니라 어떤 금이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거죠. 불로 연단된 금이라는 것은요, 아주 불같은 시련, 아주 불같은 연단을 아주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찌꺼기, 자기 속에 있는 불순물, 혼자물,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그런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고집이나 자기의 뜻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뽑아지게 하는 거예요. 뽑아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불의 강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오늘 오전에 아브라함을 아주 온전케 하는 1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온전케 하는 역사를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동일하게 오늘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주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네가 실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어지는데, 불로 단련된 금이라는 것은 불같은 시련을 준다라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어떤 내 사상, 내 주관, 내 뜻, 나의 고집, 또 온갖 어떤 찌꺼기, 불순물, 온전한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완전히 뽑아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불의 강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장간에 아주 엄청난 샘불 속에 어떻게 합니까? 쇠붙이를 이렇게 넣었다가 빼내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 두들기고 또 물에 였다가 또 다시 불에 였다가 또 다시 내가지고 두들기 뭐 되는 겁니까? 두들길 때 그때 표면에 뭐가 떨어져 나갑니까? 아주 불순물들이 시커먼 불순물들이 찌꺼기들이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치면 불 속에 넣었다가 나와서 계속 두드려서 계속 치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찌꺼기가 빠져나갈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금이 들어있는 돌, 금강석 같은 돌을 어디니까 여기서 금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서 잡아야 했습니까? 용광로 속에 잡아야죠. 용광로 속에서 얘가 수천 년 되는 그 불 속에서 몇 번 들어갔다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14K도 되고 14K는 그 속에 아주 불순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18K도 되고 24K도 되고 얼마나 들어갔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불순물 정도가 99.99% 100%까지 될 때까지 되어지는 것이 24K라고 딱 보정서가 되지 않습니까? 되죠? 그렇게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불순물이 딱 없게 되면 여러분들이 금은방에 가서 24K를 딱 사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보정서가 있죠. 이거는 순도 얼마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딱 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딱 치는 거예요. 아니 일을 딱 쳐서 이는 내 것이다라고 딱 이렇게 딱 해버리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졸리죠. 졸릴 겁니다. 졸리는데 여러분들 졸리는 것도 참 쉽게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눈꺼풀 하나 이렇게 못 끌어올려요. 졸릴 때는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안 졸리도록 하긴 한데 하여튼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것은 주님이 아주 불같은 시련과 연단을 준다라는 거예요. 준다는 거죠. 주님이 불같은 연단의 고통 속에 집어여서 아주 찌꺼기, 아주 혼잣물을 빼내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아주 찌꺼기가 하나도 없이 아주 순도 100%의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을 만든다라는 거죠. 정금은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금은 뭘 의미한다고요? 믿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영적인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연단할 것인가? 주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금같이 만들어줄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와서 내게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속에 그 말 속에 이와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불로 연단된 이제 정금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 순도 99.9%, 순도 100%의 정금 같은 믿음이 되면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순교. 네? 순교의 잘. 순교의 믿음까지 될 수 있는 거죠. 순교의 믿음이 되어지면 결과는 뭐가 되는 겁니까? 검으로 얘기했으니까 검으로 다 얘기해야지. 예? 검멸류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금 같은 진리. 지금 여러분이 첫째 부활의 진리는요, 금 같은 진리예요. 연단도 금으로 아주 연단하는, 금같이 불로 연단하는 금 같은 연단이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 순교도요, 성령을 기름으로 말하자는 생각이죠. 기름. 근데 7 영은요,
금기름을 말해요. 금기름. 스가랴서 4장 12절에 아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금기름 말한다면 금기름. 그래서 7영으로 아주 순교케도 이렇게 해줘가지고 결국은 금멸류관을 받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 하죠. 이거는 어떤 성입니까? 보석성이라는 거예요. 보석성. 보석을 탁 대진 보석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내게서 불로 단련된 아주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지금 권고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검은방에 있는 여기 밑에 가면 정학당 있지 않습니까? 정학당 이런 데 가서 금 붙이 사라는 겁니까? 그 말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어떤 금장사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있는 금촉대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고통이지만은 결국 그것이 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복되게 하는 거죠. 복되게 하는 거죠. 그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아끼고 소중히 여기가지고 지금은 형편없는 그 같은 신앙인데 아주 차지도 않고 아주 뜯지도 않고 미죽지근해가지고 뭐가 뭔지 이렇게 아주 그런 신앙인데 이것을 아주 바로 세우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첫 번째 단계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서문화 교회라고 버가모 교회 세 번째 단계 왔을 때 이미 순교의 신앙으로 딱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하려면 회개하고 딱딱딱 돼가면 되는데 안 하고 뺀들 하니까 결국은 불 속에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면 이거 복된 거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흰 옷을 사라는 거죠. 흰 옷을 사서 입고 아주 벌거벗은 수치를 아주 가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종이나 라오디게아에 속한 그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벌거벗은 수치를 이렇게 아주 수치를 당하는 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벗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헐벗었다. 너는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죠. 가리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여섯째 나팔이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마지막 7재앙 중에 7대접이 쏟아지는데 6번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너희들이 벌거벗고 수치를 다하지 않는 자가 복이 됐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벌거벗은 자가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벌거벗은 자가 뭡니까? 아주 완전히 홀락벗고 스트레칭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 오실 때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흰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벌거벗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완전히 옷을 다 벗고 있다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주님이 지금 금을 사라는 것은 금은방에 와서 금 주는 그거를 내게 와서 사라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흰 옷은 뭡니까?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의 신앙에 올라선 자들에게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게서 흰 옷을 사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냈는데 그 흰 옷을 백화점에 가서 사가 입고 오라는 겁니까? 흰 옷을 여러분들이 다 장롱 속에 옷걸이에 딱 끌어놨다가 주님 오실 때 그거 입고 딱 나가면 되는 겁니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살아오는 거죠. 주님께 와서 살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흰 옷 장사하는 겁니까? 창고에다 이렇게 재놓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흰옷은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흰옷은 누구에게 주는 옷입니까? 순교한 자에게 입혀주는 옷이라는 거죠. 순교하는 자의 신앙이 아주 흰옷으로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었다면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서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 순교할 자로 확정된 자나 또는 아주 순교해가지고 어린 양의 아내, 즉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로 계시되는 자들이 흰옷을 입는다라는 거죠. 순교할 아주 농명돼가지고 순교할 자나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미 사대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흰옷을 입고 그리고 순교한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신부로 어떻게 합니까? 흰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네. 두 가지 분류단 말이에요. 그죠? 다 순교의 신앙으로 아주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내게서 흰옷을 입어서 아주 벌거벗는 것을 가르라는 것은 주님께 너의 신앙은 엉터리인데 주님 보실 때 너 지금 신앙은 엉터리인데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를 어찌하든지 아주 순교할 자의 명부에 농명시켜가지고 아주 순교할 자로 아주 확정시키겠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내게 와서 흰옷을 사입고 벌거벗은 주치를 가르라는 것은 지금 주님이 지금 너들의 신앙이 어떻다는 겁니까? 너의 신앙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엉터리죠. 순교의 신앙이 없자는 거죠. 그죠? 6단계까지 올라왔으면 이미 3번째 단계에서 순교의 신앙이 올랐었고 4번째 단계인 아주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더 순교의 신앙이 올라서서 종말의 서치를 남녀 종들로 이렇게 더 세워지는 동일한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제일 마지막까지 되어온 자들은 뭡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안 입은 자죠. 그죠? 아주 엉터리 신앙이란 말이에요. 엉터리 신앙. 그러니까 엉터리 신앙인데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를 어찌하든지 주님이 너희를 어찌하든지 아주 순교할 자의 명부에 아주 농명시켜가지고 아주 순교할 자로 확정시키겠다. 이것이 뭡니까? 확정시키는 게 뭡니까? 확정시키는 게 뭐냐? 흰옷을 입는 거죠. 확정시켜주는 것이 흰옷을 입는 거죠. 응? 그래서 아주 금초대 교회의 3번째 단계인 아주 버가모 교회의 단계에 순교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해서 아주 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현재 신앙 상태에서 흰옷을 입기까지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많이 있죠. 지금의 엉터리 같은 그 신앙에서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그 신앙까지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따른 고통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육적인 미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미련들을 속속 빼주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흰옷을 주시는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아주 교회이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무엇을 입어야 되는 겁니까? 흰옷을 입어야 하는 거죠. 일반 교회는요, 금초대 교회가 아니고 일반 교회는 흰옷을 안 입어도 부끄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금초대 교회에 네가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원래 아주 주시려고 하는 거죠. 금초대 교회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순교로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는 그 교회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당연히 금초대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다 뭘 입어야 되는 겁니까? 아주 흰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순교한 자들이나 아주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 같은 자들은 옷을 받아서 입어야 되는데 그래야 수치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일반 교회는 뭐 그런 것이 없으니까 믿든 안 믿든 그런 관계가 없어요. 배도하고 그냥 뭐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와 같은 것인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흰옷을 준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님이 흰옷을 준다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가서 8장 6절에 보게 되면 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불 속에서 나를 건져내는 불같은 사랑이라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아주 불같은 사랑이라고요. 불 타지는 것이 뻔한데도 나를 불 속에서 아주 구원하시는
구원해 내시는 그런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흰옷을 입지 못했던 나에게 아주 세상적이고 아주 육적인 것이 있고 아주 미혹의 가르침으로 연유된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빼내주는 것이 아주 쉽지 않는데 이것을 빼내주시는 것이 어떻게 빼주는 거야? 나의 질투는 엄부처럼 아주 잔인하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는데 아주 불같은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나의 질투, 주님의 질투는 엄부에서 아주 엄부처럼 잔인하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 신랑 예수님께 100% 이렇게 우리가 속해서 신랑 예수님이 아닌데 미련을 둔다거나 그 다른데 마음이 뺏기는 것이 되게 되면 주님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질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신부된 자는 누구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신랑만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신랑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미혹에 빠지고 다른 세상적인 것이 육적인 것에 이렇게 빠지게 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아주 빼내주시는 위해서 아주 질투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아주 부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잔인한 음부의 불꽃 같은 고통을 주었으라도 그 미련을 빼내고 잘못한 데서 돌이키면서 아주 눈을 누구에게만 향하게 한다는 겁니까? 주님께만 향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주 주님께 향하고 주님 앞에 아주 손발을 다 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아주 불같은 사랑으로 아주 엄부같이 잔인한 그런 질투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질투는요, 어떤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아주 사랑하신다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아주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신부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 같은 주님이 되심을 아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질투는 거룩한 질투죠. 그죠? 주님이 우리에게 질투하는 것은 어떤 질투입니까? 아주 여자가 남자들 사이에 어떤 질투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런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주님이 하는 것은 아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부인으로 아주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렇게 우리 속에 있는 아주 미련되고 잘못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아주 빼내줘가지고 돌아오게끔 딱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거룩한 질투를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주를 위해서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주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는 것이 내게서 흰옷을 사 입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거죠. 뭘 발라서 보게 하라고요? 안약을 발라. 육신의 눈을 보이지만은 영적인 눈이 가려져 가지고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지금 다 본다고 있지 않습니까? 난 본다. 내가 보고 있는데 뭘 못 본다고 하느냐 이거죠. 그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떤 겁니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눈병이 들어가지고 아주 볼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안약을 넣어서 아주 보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안약은 우리 눈에서 엄청난 눈물을 솟게 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안약이었습니까? 네. 근데 주님이 주시는 안약은 뭘 한다고요? 엄청난 고통. 우리 눈에서 엄청난 고통을 이렇게 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을. 여러분들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안약을 넣게 됩니까? 안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원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재림하실 신랑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비중을 두는 다른 것이 내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눈병이 든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더 믿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이거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런 눈병이 걸린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약이 있어요. 뭐냐? 주님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아주 불로 아주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완전히 제로 만들으라는 거죠. 완전히 불로 다 태워가지고 제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번제예요, 번제. 눈에 넣어도 안 아까울 정도로 아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인데 100세에 얻었으니까 100세의 아들 하나 얻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런데 아주 불로 태워 죽인다는 것은 차라리 아브라함 자신이 죽는 것이 낫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눈에서 어딥니까?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주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어. 사랑하는 한 명뿐인데 그걸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라니까 아브라함의 눈에서 아주 피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아주 믿음을 주시고 아주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너 씨를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딱 드니까 이삭을 죽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다고 하신 거죠.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는 누구만 쳐다봤습니까?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온전히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삭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삭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삭을 10% 사랑하다가 20% 사랑하다가 30% 하나님이 100%가 계속 내려오는 거죠. 80%, 70%, 60%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어디까지 되느냐? 51%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1%만 들어가면 어디 갑니까? 똑같이 되는 거죠. 이삭 사랑하는 걸 하나님 사랑 똑같이 되는 거죠. 1% 더 내려가면 역전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은 49%, 이삭 사랑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51%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딱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오전 했지만 이삭은 육신의 어떤 것으로 낳은 게 아니고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그죠? 영적인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불태워 드리는 말씀을 들을 때 고통스럽겠습니까? 안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아주 울부짖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바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눈을 가리게 했구나. 이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리게 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쨌든 것이 어떻습니까? 가려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아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꽁꽁 묶어가지고 아주 칼로 내리쳐서 아주 번제물로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스톱시켰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눈이 확 이렇게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육신의 아들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구나.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아비 된 자로서 아들을 죽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게 되어지는 거죠. 피눈물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아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 눈이 활짝 띄어진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8장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우리 지난번에 찾아봤지만은 요한복음 8장. 찾았습니까?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죽게 말하기를 너는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너 나이 50도 안 된 자가 어떻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네가 봤다고 하느냐?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봤다는 겁니까? 못 봤다는 겁니까? 봤다는 거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영적인 눈으로 아주 보게 될 때 보지 못했던 눈이 아주 치료되진 거죠. 아주 피눈물 나는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눈병이 나았고 눈이 제대로 보게 되진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게 되진 거예요. 알게 되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런 피눈물 나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주 고통을 통해서 아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면 눈에 들어가 있는 아주 이렇게 티끌 같은 것들이 다 빠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주 우리에게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것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요소들을 알고 이거를 제거해달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확실하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아주 나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불태워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주님만을 아주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서 주님과 똑같이 아주 그렇게 되게 하시는 주님의 형상으로 아주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슨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세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사랑할까요? 불로 단련된 금을 사라.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는 거. 두 번째는 흰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를 가리라는 거죠. 셋째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불로 수치를 가리라는 것이고 수치를 담지 않게 하라는 것이고 안약을 넣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게 하라는 거죠. 보게 하라는 거예요. 금척대 교회는 끝까지 주님이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미쁘신 분입니까? 얼마나 황성하고 감사한 일이 아니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로 연단된 금을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마치 아주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심령이 아주 백지 같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어떤 영혼을 비춰보고 여러분의 그 심령 상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자기가 어떤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세상적으로 나갔던 것,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데지 잘못돼서 사랑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그 말씀에 비춰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드러나게 되면은 좋은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죠. 연단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으로 해서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 주님 앞에 됩니까? 그런 요소가 있으면 주님께로 제거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죠. 대장간에 아주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두들겨 맞고 들어갔다 나왔다 두들겨 맞고 아주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고 아주 피눈물 나는 그 안약을 바르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해서 아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하여튼 여러분들이 미리 깨닫고 기도해서 아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주님이 하여튼 세 가지를 사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보다 반드시 징계하고 책망하고 아주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하든지 아주 책망하고 징계하는데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는 반대죠. 그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그 5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사생자라면 어떻습니까? 내버려 버린다는 거죠. 사생자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잘못된 것이 있어도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한다라는 거죠. 징계한다라는 거죠. 징계한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버림받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책망하고 아주 징계하니까 사랑하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교회. 책망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은 징계는 뭡니까? 아주 몽둥이라는 거죠. 징계는 아주 막대기나 몽둥이를 내리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에 감동받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책망하는 것으로 받는 거죠. 책망해도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징계를 한다는 거죠. 징계를 한다는 게 뭡니까? 징계한다는 게 뭡니까?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 아주 시련과 고통으로 아주 때린다라는 거예요. 시련을 주고 아주 연단시킨다라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에 왜 나를 때립니까? 왜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이렇게 하는 자는 뭡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대들면은. 하나님의 징벌은 아주 나를 사랑해서 나를 깨우치려고 하시는구나. 이것을 아주 깨우치고 믿는 자는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회로 받는 거죠. 나를 깨우치게 하는 기회로 받게 되지는데 그렇지 않고 대들고 그렇게 되면 그건 버릴받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그 9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주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더욱더 복종해야 되지 않냐. 이 땅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고 막 책망하고 징계해도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더 아주 복종하고 아주 공경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더 아주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나가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아주 음부의 불구덩이 아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아주 거의 죽을 지경으로 몽둥이를 대는 거예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면 그 멸망이에요. 이 땅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음부의 불꽃 가운데 들어가는 것은 그건 뭐 아주 버려진 거죠. 특히 흰옷을 입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아주 복된 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는,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징계를 받을 때에 원망이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 나오겠습니까? 안 나와요. 100이면 100 안 나와요. 나중에 깨달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앞에 징계 하나님께서 올바로 이렇게 아주 연단의 과정을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안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그냥 환경만 보이는 거죠. 문제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징계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하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책망과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옳은 길로 가게 하고 참 의의 열매를 아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끝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끝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알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주 징계하고 책망을 하는데 아주 열심을 내고 미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징계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책망하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과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보시는 것하고 완전히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아주 완전 정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절박한 자기의 어떤 영적 생활을 아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아가지고 열심히 아주 회개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아주 회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열심을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열심히 회개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하니까 책망이 들어오고 징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신앙에 대해서 우선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칠 지경의 위기감을 가지고 아주 절박한 상태에 놓였음을 이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가 과연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느냐, 지금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응? 이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깨달아가지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식음을 정피하고 아주 잠도 자지 않고 회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절박한 상황인데 밥 먹고 잠잘 하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열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은 끝까지 이기는 자로 세울 자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주 붙잡고 있고 손에서 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초대 교회 다니시는 그 주님이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지금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놓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로서 가지고 있다면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아주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변화시키게 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비춰보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20절에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했는데 문을 열라라는 것은 문을 지금 열라고 하자는 겁니까? 문을 두드리니까, 그죠? 이렇게 두드리는 것은 뭡니까? 문을 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문을 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 중심을 열라고 하는 거예요. 열라고 하는 거죠. 회개하고 아주 심령의 문을 열라고 하는 거죠. 19절에 뭐 하라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문을 여는 거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이 문을 어떻게 집어 대문을 여는 겁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 두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누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속한 자들이. 오늘 거기에 속한 우리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필라델피아 교회에 올라갈 때까지 말씀했던 것들이 제대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들을 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는 문을 열어놓은 상태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문을 닫아놨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손은 어떤 손이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이신 그 손으로 지금 주님을 두드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그 주님의 손을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두드리는 그 소리를 영의 귀로 이렇게 들으면은 심령의 문을 여러분이 열어야 됩니까? 안 열어야 됩니까? 열어야 되는 거죠. 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그래서 문을 열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주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주님, 내가 회개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의 사랑에 녹아짐으로 내 심령의 문이 아주 열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는 거죠.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아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회개하게 되면 열매를 맺힌가 믿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도 맺히고 믿음의 열매도 맺히고 의의 열매도 맺히고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든 것이 다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회개하는 것도 뭐라고요?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열려진 문으로 주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열려진 문으로 주님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2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는다 했죠. 그죠? 문을 열면은 주님이 들어와서 주님이 그와 함께 먹겠다라는 거죠. 먹겠다는 거죠. 주님이 들어와서 먹는 것은 뭘 먹겠다는 겁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은 것을 믿게 되지는 거죠. 주님의 양식은 우리가 맺은 열매예요. 주님의 양식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것이 열매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열매래요. 열매. 그 열매들을 주님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면 들어와서 너와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회개했으니까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주님이 잡수시는 거죠. 회개를 아주 어떻습니까?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것은 주님께 기도했던 것을 주님의 음식은 우리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요한복음 여러분들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먹을 음식을 막 갖고 왔습니까? 김밥도 사오고 뭐 라면도 사오고 뭐 그렇게 나왔지 않게 먹을 걸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 좀 드십시오 하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했습니까? 나는 먹을 것이 어떻습니까? 따로 있다라는 거죠.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 음식이 뭐랬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나의 음식은 뭐라고요?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는 거죠.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 38절, 39절, 40절에 어쨌습니까?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라고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인데 나에게 주신 자를 한 명도 부르지 않고 다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게 한 거죠. 내가 메시아다 해가지고 딱 하려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뭡니까? 양식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들어와서 내가 먹겠다라는 것은 문을 열면 들어와서 나도 그와 함께 먹겠다는 주님은 그 그들의 회개한 것을 인해서 열매 맺은 것을 주님이 연락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먹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너도 나와 함께 먹으랬지 않습니까? 너도 나와 함께 먹는다는 거죠. 그죠? 문을 열면 우리의 심령도 주님과 함께 먹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아 먹는 양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아주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면은 주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으로 아주 온전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게 되게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더욱더 아주 우리에게 아주 뭘 해주는 겁니까? 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이미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가 되어지면은 뭘 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뭘 준다는 겁니까? 생명과를 따줘서 먹게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생명과를 따줘서 먹게 한다는 거죠. 생명과를 따주는 게 뭡니까?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회개했으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되시면 더욱 열매 맺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으로 열매 맺고 성령으로 열매 맺고 의로 열매 맺고 아주 열매 맺은 것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가 맺게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를 따준다는 겁니까? 따준다는 겁니까? 따준다는 거죠. 다른 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주 믿음으로 말씀으로 계속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먹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먹는 양식이라는 거죠. 생명과를 먹는 것은 아주 열매 맺는 생명을 더하게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이 열매는 하늘나라의 아주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영광을 덧입혀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열매를 맺은 대로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주시는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먹고 열매를 맺어지게 되고 우리가 열매 맺은 것을 누가 또 먹게 되고요? 주님이 또 먹게 되지고 이것을 지금 20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면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리 하면서 주님이 쭉 말씀하시면서 됩니다. 우리를 하여금 계속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서 함께 먹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1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을 것과 같으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세 가지 권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믿고 정말 주님께로부터 대가를 치르고 아주 산 자들이 이긴 자들이죠. 그죠? 라오디게아에 올라올 때까지는 그냥 신앙이 엉망이었는데 주님이 이제 그 세 가지 살아는 것을 아주 믿고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대가를 치렀죠. 살아있으니까 대가를 다 치러가지고 불같은 연단도 받고 아주 눈에서 눈물 나는 게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세워진 자들이 이긴 자들이라는 거죠. 불같이 연단된 검을 사는 것이 아주 믿음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죠? 믿음이 없는데 아주 정 같은 아주 순도 100%의 순교의 믿음으로 산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흰옷을 사가지고 입은 것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흰옷을 입지 못했는데, 순교의 신앙을 쓰지 못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는데, 농명된 자로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주 확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약을 발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주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이제 보게 되어진 거죠. 이것이 이긴 자라는 거죠. 이겼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긴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내 보좌는 뭡니까?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영광된 몸으로 앉으신 영광의 보좌인데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을 준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자리에 앉은 자격은 어떤 모습입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 그렇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은 모습이죠. 그죠? 아주 부활의 몸을 입은 부활체로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에 같이 앉는 거예요. 같이 앉는 거. 주님과 같은 아주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에서 첫째 부활한 자들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이들이 회개시켜가지고 즉 아주 미지근해서 아주 세 번째 단계 에베소 보가모 교회 아주 네 번째 단계 그 두아디라 교회 다섯 번째 단계 그 사대 교회 단계로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을 회개하지 않았는데 아주 전부 아주 회개시키고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긴 자는. 깨달아집니까? 네. 일반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평가하고 해석하느냐? 대부분 어떻게 평가하느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책망받고 주님의 입에서 토해내쳐서 아주 멸망으로 끝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이기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주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은 아주 부활체로서 하늘에 속한 몸, 아주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고 계신 그 자리에 함께 앉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네.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겨가지고 나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그 보좌에 지금 내가 앉은 것 같다. 주님이 이겨서 그 보좌에 그 앉으셨다 했는데 주님이 이겼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이 뭘 이겼다는 겁니까? 네? 주님이 내가 이겨서 아버지 보좌에 이렇게 앉았다 했지 않습니까? 응? 아버지와 함께 주님이 이기신 것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임 당하실 것을 생각했을 때마다 괴롭습니까? 안 괴롭습니까? 육신을 입었으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그 심정을 토로하고 아주 심히 슬퍼 아주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심히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아주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주 땀방울이 뭐가 되도록 기도했다 했습니까?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굴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아주 땀감게 섞여서 아주 땀방울이 아주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아주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아버지여, 가능하다면 제발 이 잔을 아주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냐라는 거죠. 응? 얼마나. 응? 그런데 그것을 이기셨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왜 이기셨느냐? 그런 것을 어떻게 다 이기셨느냐? 그 앞에 놓인 즐거움을 보고 주님이 부활해서 그 하늘나라에 아주 하늘 위에 하늘 아래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주님의 이름 앞에 어떻습니까? 다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롭게 하실 그 영광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넉넉히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응? 우리에게도 그것을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기 원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고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아주 처절하게 기도했는데 예? 이 잔이 지나가기를 아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딱 마쳤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 기도 내 잘 들었다, 알았다. 그래, 좀 약하게 해줄게. 뭐 한번 받지 않게 이렇게 뭐 했습니까? 기도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뭐 잔을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끝나자마자 체포돼 가지고 아주 신문 받고 재판 받고 바로 십자가 진 거예요. 몇 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죽으라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죠. 십자가. 그 뜻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이기신 것이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이긴 자들도 나처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긴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아주 순교했다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똑같이 이기죠. 그렇게 이긴 자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된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지. 앉게 된다는데 그냥 앉게 됐다고만 하지 그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3장 지금 22절이 끝나게 되면은 지금 21절이지 않습니까? 22절이 끝나면 어디로 넘어갑니까? 4장에 가죠. 4장에 가면 이렇게 문이 확 열려가지고 어디가 보이는 겁니까?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 보좌가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완전히 확 보여지죠. 그죠? 4절에 보니까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24장로가 앉아있는데 머리에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섰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1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절 끝에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보여주리라. 근데 지금 그거 같은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일입니까? 앞으로 될 일이죠. 앞으로 될 일. 그러니까 4장 1절 이후에 될 일을 보여줄 때 24보좌에 앉은 자가 누굽니까?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24장로죠. 흰옷을 입은 거는 요한계시록에 뭐를 대표하는 겁니까? 순교한 자들이죠. 금면류관을 쓴 거는 이긴 거죠. 승리한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 장로가 되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월서. 할렐루야. 3장을 마치고 4장으로 딱 넘어가서 24장로의 영광을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지금 앉아 있는 거 그것을 믿게 하고 그 소망으로 환난을 끝까지 이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쭉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으로 여러분이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금초대 교회 6번째 단계인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회개하지 않고 미지근한 신앙 상태로 주님의 입에서 아주 토에 내칠 지경에 있었던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신 아주 주님께로부터 아주 세 가지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물론 고통당하는 아주 대가를 치렀죠. 아주 눈물 나는 아주 불같은 연단의 그런 고통을 치렀지만은 그것이 좋은 것이고 복된 것이고 아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금초대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통당할 때 그냥 네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또 주님이에요. 이게 다 하시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이 살리는 영으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살리는 영이 되고 이 말씀으로 아주 두정인 또 배출하고 아주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해가지고 아주 숭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죠?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거로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주 끝까지 이기게 이렇게 해주셔서 결국은 1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그 혼인식에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 아주 청함을 받게 되리라. 이것이 결론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좌에 주님이 앉았는데 그 보좌에 너도 같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게 해주겠다. 기대가 됩니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금촉대 교회를 세우셔서 하시는 일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아주 믿는 자에게는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14만 4천의 남녀 종들이 되도록, 즉 두 정인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새벽별도 주시고, 아주 그 다음에 철장 권세도 주시고, 순교할 때는 순교할 수 있도록 감추인 만나도 주고, 흰돌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서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도 주고, 2장 3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 2장 3장의 7금초대 교회로 특별히 7영으로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힘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7금초대 교회가 각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다 해당되고 다 아주 적용되어지는 것을 아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아주 이것을 믿고 아주 소망하며 아주 달려나갈 때에 어떻게 하든지 아주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 원하시는 아주 믿음의 분량까지 아주 저희들 세워주시고 아주 끝까지 이기는 자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에 있게 될 4장부터 계속되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